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했다고 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하신 것을 그대로 반복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반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을 어려운 위기에서 건져내실 때도 언제나 새로운 방법을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새로운 방법을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고 내 생각으로는 살아갈 방법이 전혀 없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도 역시 그럴 것이라고 성급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 길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큰 길을 만들어 주셔도 우리가 생각했던 그 길이 아니기 때문에 길이어도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면 길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며 물이 없는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럼 이 말씀에 되는 배경이 뭐냐? 바벨론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바벨론은 여러분 세상, 세속, 권력을 다 상징하는 국가입니다. 바벨론에서 건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은 먼저 뭘 하냐면 내가 너희를 건지시기 전에 무슨 말 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합니다.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때는 자기가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게 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꿈을 꾸는 것보다, 여러분이 환상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시는 것을 깨닫는 게 이게 진짜 영적인 눈이 뜨이는 거라니까요. 특별히 꿈은 다니엘처럼 꿈의 해석의 영을 받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결국 우리는 결론을 가지고 꿈을 접목시킵니다. 근데 그 꿈이 다 맞아떨어지냐? 아니란 이야기인 거예요. 봐보세요. 누구에는 똑같이 꿈을 꿔도 복권을 샀는데 누구는 당첨돼 누구는 안 돼. 똑같은 꿈인데도 꿈을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진짜 하나님이 깨닫기 위해서 각자의 꿈마다 해석을 주지 아니하시면 이건 해석이 불가능한 거예요. 통계로도 안 되는 꿈들인 거예요. 근데 통계적 이런 꿈이 이렇게 많다더라지 절대적인 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해석을 주시면 그건 절대적인 게 되죠. 근데 다니엘은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히 우리가 꿈보다도 자기를 계시하셨다는 것, 자기를 드러내다는 게 계시예요. 리빌레이션, 계시란 뜻이 드러내다는 뜻인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드러냈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했을 때 나는 여전히 하나님 대해서 하나님 이름만 된다라면 우리는 계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럼 구원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 대표적인 거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그것조차 설명 못한다면 여러분 그냥 하나님? 교회 다닌다?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믿음이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일 하기 전에 자신을 드러내세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세 가지를 드러내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구속자입니다. 구속자는 건 뭐예요? 인질이나 포로로 잡혀있는 자를 그 몸값을 주고 구원해 오는 것을 구속자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주셔서 피 흘리셔서 우리를 대신하셨죠.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 대신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 그분을 리드머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속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와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올 때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오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여러분이 만든 하나님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기 오셨다고 돼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 몸을 얻고 오셨을 때 야 너 어려운 일 있어 사업이 어려워 그거 해결해 줄게 오신 분이 아니고 뭐요? 너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오셨다고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하나님을 뭐로 만들어요? 우리 잘 되게 해주는 그런 존재로 자꾸 만들어버려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죠.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정화수 떠놓고 알지도 못하는 천지신명께 빌면 됩니다. 그럼 뭘 빌어요? 아이고 내 자식 대학 합격해 해주십시오. 아이고 병나게 그거 빌잖아요. 그렇죠? 구원받게 해주시오 안 하잖아요.
먼저 하나님은요, 죄의 포로가 된 우리를 찾아와 구원해 주시는 분이란 거예요. 예,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여기에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 다르다는 뜻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거룩한이라는 거. 이 거룩함을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다른 신을 찾았단 말이에요. 다른 신들과, 그리고 왕도 달라 그랬죠. 실제로 우리의 왕이 필요해라고 했었죠. 근데 그 왕의 권세도 있죠. 바벨론도 그렇고 큰 나라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과 구별된 능력을 지니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이라는 건요, 다른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능력 있는 자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뛰어난 왕을 원합니다. 경제적인 대통령을 원하고 정치에 능한 왕을 원하지만, 대통령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냐면 나오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세 번째 개념이 가장 중요한데요, 여호와입니다. 야훼라고도 하는데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야훼라는 이름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름이 원래 없어요. 인간이 다 어떤 분이다 하니까 이야기한 거예요. 라파의 하나님, 뭐 삼마의 하나님, 이렇게 다 만들어낸 거예요.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는 것도 뭐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지. 그분에게는 정확히 저처럼 김형태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이분은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뭐요? 언약을 맺을 때는 나는 여호와라고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언약을 맺을 때는 내가 반드시 약속을 지키고 이루겠다는 그 이름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결혼식도 언약식이라고 하잖아요. 결혼도 언약식이라고 하잖아요. 약속한 거잖아요. 언약. 끝까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잘 살겠습니다. 헤어지지 않고. 근데 이 언약식이 여러분 사실은 인간이 지키는 게 어렵죠. 근데 하나님은 지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을 맺고 우리가 하나가 되고 부부가 되는 거잖아요. 저 멀리 떨어졌다 하더라도 부모라는 관계는 끊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갔어요. 근데 그들의 생각할 때 원래 뭐 예루살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절대 예루살렘 안 망할 거라고 했어요. 근데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버린 적이 없어요. 끊었던 적이 없어요. 언약을 깨트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기를 여호와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너의 언약을 어긴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왜 버리셨냐는 거예요. 왜 우리의 불행을 보고도 침묵하셨냐는 거예요. 왜 70년 동안 내버려 두셨냐고요. 아니 70년 포로 생활을 할 필요도 없이 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을 때 막아주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나라를 잃고 부모와 자식과 떨어지고 죽음을 경험하는데 왜 가만히 계셨냐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가만히라도 계시지 왜 70년이 지난 이제 와서 자신을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왜 여호와라고 선포하시는 것일까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여러분,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침묵하신 게 아니고 침묵하신 것 같았느냐? 왜냐하면 그동안 유다 백성들이요, 즉 이스라엘 자손들이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져 있어서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소리를 치셔도 그들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들을 수 없는 것인지 듣지 않았던 건지 두 개 다 포함이 되어 있겠죠. 왜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도 보냈어 뭐요? 그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때로는 때리고 핍박하고 협박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 보냈어요? 말씀 안 하셨어요?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안 돌봤대요. 왜 말씀 안 했냐라고 따지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해도 하나님 내게 말씀 안 해주시냐. 성경을 보기나 보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게 말 안 해준대. 그럼 말씀했다고 칩시다. 그럼 말씀에 따라 순종해 봤냐는 거예요. 순종도 안 해주고 응답을 안 하신대. 여러분, 순종하면 진짜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합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순종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은 안 해요. 봐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몸부림치는 게 신앙생활인데, 아유 이 정도 되고 말지. 물론 그 정도 되고 말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이분이 정말 모든 것의 창조자시라면 그분의 말을 안 들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안 들은 이유는 뭘까요? 이분을 진짜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한번 봐보세요. 우리 가족이라도 자식끼리 부모 자식끼리 이야기하면 서로 믿는데 이분은 하나님이신데 압니다. 아니 자식이 말하면은 간데 없는 것까지 다 뽑아서 어디서 자식 힘들면 어디서 챙겨가지고 가지고 막. 근데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왜 자꾸 안 된다고만 할까요? 우리의 믿음을 한번 봐보자는 거예요. 말뿐인 믿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순종이 안 되고 안 들어준 것 같아 자꾸 믿음이 떨어지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안 들리는 거예요. 네. 아무리 말씀을 해도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왜 상관이 없게 느끼는 걸까요? 그건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혼수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성공에 취하고 돈에 취해서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누차이하지만 여러분 선지서를 다 읽어보세요. 안식일 지켜요. 근데 안식일 외의 날에는 뭐예요? 우상 섬기는 데 가서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위선된지 모르겠어요.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하여 포로로 끌려간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혼수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계속 경고했잖아요. 너희가 돌이키면 하나님이 멸망하지 않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돌이키면. 근데 안 돌이키니까 안 들은 거예요.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무슨 멸망이 오냐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선택됐는데 하나님이 망하겠냐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주인이시라니까요. 네. 그분은 말에 허투루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들과 늘 함께 하셨고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떠나지 않으셨어요. 이미 그 예언을 했잖아요.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혼수 상태인가요? 깨어있나요? 세상의 이익에 따라서는 머리가 팍팍 돌아가. 근데 말씀만 보면 안 돌아가. 여러분, 세상의 이익에 따라서 돌아가는 거, 집 계산하는 거, 저는 오히려 그걸 또 못해요. 집 계약서 쓰고 이런 걸 또 못해요. 사실 여러분 그 정도만 해도 저를 볼 때 말씀 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저만큼.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핑계 삼는 거예요. 공부 못해서 안 해서 핑계 삼는 거예요. 성경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지식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지식조차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성경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꾸 세상적 방법으로 핑계를 삼습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가방끈 짧으면 당연히 못해요. 그거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대학까지 나오고 대학원까지 나오기 때문에 박사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박사라는 게 필요 없어요. 성령이 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이들이 세상 죄에 심하게 도취되어서 있었으니 내버려 둘 수밖에 없죠. 내버려 둘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마치 여러분 뭐요? 탕자가 집을 나갔잖아요. 부모의 재산을 가지고. 근데 뭐요? 가서 끄집어 오나요? 돌아오기를 기다리나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죠. 끄집어 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안 떠날까요? 다시? 자기가 돌아와야 안 떠나는 거예요. 네. 진짜 그렇죠, 여러분들. 내 마음이 원치 않으면 데려다 놔도 도망가기 마련인 거예요. 의사도 환자의 몸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으면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수술하다가 환자가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때로는 그럴지라도 뭐요? 서약서를 써게 하죠. 죽어도 저는 상관없을 써게 하죠. 그러니까 그동안 유다 백성은요.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해졌지만 그것은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뇌와 몸이 부어있는 비정상적인 상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잘 먹고 잘 사고 유명해지면 하나님이 복을 주었다 하는데 그건 그냥 이 땅에서 복이지 천국의 열쇠는 아니라니까요. 네.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우리는 천국의 열쇠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야 나라도 있고 민족도 있고 가족도 잃고 나서야 정신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래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 더 잘 섬겨야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 다시 이들에게는 이 시대는 이 바벨론이 광야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그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 가치를 깨닫기 시작하자 놀랍게도 유다 백성의 붓기가 빠지기 시작하고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고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요. 언약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삶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라도 찾게 해서 언약을 발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뭐요? 자꾸만 우리 것에만 바라보다 보니 더 깊이 못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성공하고 인기를 얻고 술 마시고 돌아다닐 때는 실상은 성공한 것이 아니고 부어있는 상태에 불과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제 술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했으니 마셔도 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술을 먹으란 말은 또 어디 있어요? 병들었으면 먹으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안 된다니까요. 그것들이 죄의 시작이 되는 것들을 끊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렇게 그걸 만들어서 이야기한다는 건 다 자기식의 해석인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진탕 술 마시고 안 취하면 진탕 마시고 담배 피워도 건강하다면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두실 건가요? 어린 나이에도? 알잖아. 안 좋은 거 알아요. 근데 핑계를 삼아요. 그렇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쓰는 것 같아도 영적으로는 뭐요? 부어있고 안 좋은 상태인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자꾸 이제 우리 속에 죄가 있잖아요. 각자 죄가 추구하는 게 다. 어떤 사람은 음란함,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술, 어떤 사람은 담배 하는데, 여러분 그것들이 그거 했다고 해서 뭐 이렇게 뭐 크게만 회개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요? 진짜 회개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거. 거룩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럼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셔야 되는 거예요. 술 마시지 말았다 말았고 담배 피우지 말았다 했으니 그런 거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거룩하다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거룩하다고 말하지 못하잖아요. 그게 죄라는 의미가 아니고 내가 거룩하다라고 하지 못하라. 한 번은 예전에도 했지만 뭐 어떤 분이 뭐야 하도 술 마시는데 교회 와서는 기도를 열심히 해. 그랬더니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시다. 야 이놈아 내가 술 취해 죽겠다라는 말씀이 들려서 술을 끊었다는 얘기였어요. 주님 앞에 미안해서. 하나님이 책망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 잘 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봐보세요. 그거가 올무가 돼서 자꾸 다른 일들을 못하게 되는 게 꽤 많잖아요. 봐보세요. 그걸로 말미암아 다른 유익하고 정말 건강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런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생활들이 많이 틀어진 게 너무 많잖아요. 오히려 죄를 짓게 되는 일들이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나쁜 소리 듣게 되고 그렇죠. 욕설 듣게 되고 그 험한 말들 더 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다시 죽을 각오로 말씀을 붙들기 시작할 때 다시 죽을 각오로 말씀을 붙드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교회 난동에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사실 우리는 믿음이 아직도 어린아이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기 시작할 때 그 믿음의 역사가 시작돼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위대한 일이 시작이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다시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들과 함께 계신 것을 깨닫게 돼요. 자기들을 버린 줄 알았어요. 나는 그렇잖아. 난 힘들게 했잖아. 포로 생활로. 나라도 이렇게 하고. 그럼 버린 거지. 그렇죠? 나는 버린 적이 없다니까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실까 하는 것들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세요. 그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게 피조물의 역할인 거지. 하나님 내 이거 원하게 이거 해주세요는 피조물의 자세가 아니에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장성하라고 이야기하죠. 계속 장성하라고. 그러니까 봐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체험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이냐? 그때는 우리나라가 경제가 좋아지거나 정치가 좋아지거나. 여러분 정치가 좋아지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좋아질까요? 여러분의 삶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그 속해 있는 그쪽 사람들이나 좋아지겠지. 정치라는 건 결국은 기득권 싸움이에요. 근데 거기에 쏠려가지고 이쪽이니 저쪽이니 행하는 거는 진짜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왜 인간을 믿어요? 그렇죠? 내가 경력을 더 쌓는 애가 아니라 내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건
말씀의 가치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은 나라가 망하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한 끝에 말씀의 가치를 깨달은 거예요. 말씀의 가치를 깨닫는 삶이 되어야 된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래서 유다 백성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할 즈음에 바벨론 사람들을 쫓아버리고 유다 백성을 건져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4절의 중후반절에 나오는데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고고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이때는 원래 바벨론 제국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다시 세워지게 되면서 신바벨론 제국인데 가장 화려하고 가장 여러분 그 강대국이었고요. 가장 군사도 많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 교만이 하늘을 찔렀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천하에 당할 자 없던 바벨론 제국도 하나님께서 보낸 바사왕, 바벨론 제국보다 작았거든요.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멸망한 제국은 쉽게 망하지 않는 게 제국이거든요. 제국이 망할 쯤 되니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먹고 마시기 놀기에 바빴습니다. 예. 그러다가 갑자기 바사왕 고레스가 들어닥치니까 모두 기겁을 하며 배를 타고 도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니 이렇게 14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바벨론, 그 위대했던 바벨론 제국도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고 멸망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예. 우리 반도국가 얼마나 많은 침략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 식민지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은 건 누구 때문인가요?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안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수백 년 동안 나라 갖지 못하다가 1942년인가 45년에 나라를 회복했죠. 이게 가능한 일이냐는 거예요. 망한 나라가 다시 나라를 갖는 거는 여러분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세상의 죄와 성공의 허상에 빠져 있다가 정신을 차릴 때쯤은 뭐예요? 세상도 달라지고 나는 나이를 훌쩍 먹어 있고 병들어 있을 때 깨달았다.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정말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 정신 차려 가서 세수하고 와 이런 게 아니고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아는 게 정신 차린 거예요. 내가 정신 차리는 것은 나쁜 짓 하는 거 끊었어, 술 끊었어, 담배 끊었어 이 수준이 아니라 당연히 끊어야 되는 거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갈지가 돼야 여러분 이게 정신 차리는 거죠. 네.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게임 홀딱 빠졌어. 뭐 프로게이머가 될 것도 아닌데 그럼 게임만 안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인가요? 근데 멍하니만 있어. 게임도 안 하는데 그럼 뭐예요? 그것도 불안한 거죠. 정신 차리는 게 아니죠. 다른 거를 찾아서 대체해야 되는 거죠. 가치 있는 것을. 그래야 정신 차렸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럼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네. 큰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작은 거 하나. 오늘 또 여러분 여기 21절에 나오지만 난 정말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있는 것만 돼도 우리 창조의 목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자신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때도 그 선포가 15절에 있어요. 보세요.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특별하게 너희의 거룩한 이는 14절에서 이야기했죠. 이스라엘 창조자라고 표현하십니다. 이스라엘 창조자. 여기에 뭐라고 넣냐면 김영태의 창조자. 여기 계신 각자 누구의 창조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창조하신 분이십니까? 그럼 이 창조자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을 새로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새로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게 참. 그건 여러분이 없는 건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 강을 내시고 사막에 강이 없어요. 광야에 길이 없어요. 창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행동은 다 창조가 아닙니다.
인간의 과학이 새로운 걸 만들어내시더라도 원래 여러분 뭐래서 뭐가 합쳐지면 본질이 있는 상태.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 본질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시너지가 나온 거지. 예, 응용하고 하는 건 창의적이지 창조적인 건 아니에요. 창조적인 거는 성경에서 창조는요 하나님 앞에 쓰는 단어인데 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인간은 창의적이에요. 하나님 거를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지 원래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예요? 없는데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섬겨야 되는데 창조자 나를 만드신 분이니까 그분께 맡겨야 되잖아요. 그분이 단추를 누르면 세탁기가 누르는 대로 단추가 작동해야 되는데 잠시 세탁기가 갑자기 얼어버려. 냉장고 역할해버려. 여러분 미칠 노릇인 거예요. 인간은 물리적 환경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대로 만들어진 대로 해야만이 돌아가는 겁니다. 기계처럼. 물리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이러면 어기게 되면 뭐예요? 기계는 어긋나기 시작하죠. 고장나는 겁니다. 봐보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튀려고 그러죠. 그렇죠? 네.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어디 다리 밑에서 주운 게 아니에요. 내가 어릴 때 엄마들이 우리 말 안 들으면 그렇죠. 저희들 야 너 다리 밑에서 좀 왔다 그러고 슬퍼가지고 구석에 박혀서 울던 기억. 하나님 우리 다리 밑에서 좋은 게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창조물인 거예요.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창조물인 거예요. 존귀한 자들인 거예요. 근데 세상이 자꾸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로 돈의 문제로 엮어서 여러분을 자꾸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악한 영들이 탐욕들이 권세들이 세상의 권세들이 그렇죠. 권력들도 다 악한 자들과 이렇게 관련돼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구원하셨습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16절 17절에 보면 이제 그 출애굽 사건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나왔다가 홍해까지 갔어요. 그래서 돌이켜서 갔거든요. 근데 다시 가라 그래요. 길이 없는데 그럼 홍해까지 갔고 뒤에는 뭐가 쫓아와요? 그랬더니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 여러분 누구나 상상했겠습니까? 홍해가 갈라질 줄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분이라니까.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분.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16절 17절 보게 되면 바다의 길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통과하게 하시고 추격하던 애국 군대를 뒤집어 넣으셨다고 뒤집어 엎으셨다고 돼 있어요.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군사력이 강하고 돈이 많은 나라의 왕이라도 바다의 길을 낼 수는 없습니다. 트럼프도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1999년인가 중국에 갔어요. 근데 진짜 들판이 넓어요. 막 옥수수가 엄청 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 이야기해요. 중국엔 진짜 사람 많대요. 사람 어디서 나온지 모른대요. 많은 사람이 나와서 기계도 없어. 사람이 나와서 다 따면 하루 만에 다 딴대요. 저 끝에 지평선까지 옥수수가 있는데.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와도 바다의 길을 낼 수 있을까요? 아니 다 빠져 죽죠. 다 빠져 죽지. 길을 낼 수 없어요. 그 여러분 바다에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 그 에너지가 핵무기의 핵폭탄의 수백만 배래요. 수백만 배. 그냥 단순히 핵폭탄의 몇백 배가 아니라 수백만 배. 그러면 여러분 이 바다가 걸려져가지고 몇 시간 동안 수직적으로 서 있어야지 이 못해도 장정만 60만 가족까지 200만 2,300명이 건널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에너지는 어느 정도일지 상상이 안 갑니다. 네. 핵폭탄의 수억만 배는 돼야 될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상상이 안 됩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분은 오직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럼 그분이 뭐 한다고 이야기하냐? 19절에 보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쵸? 안 믿죠?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에 홍해만 건너면 다 끝날 것 같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가장 어려운 게 홍해였고 뒤에 바로 군대였는데 딱 홍해를 건넜더니 광야예요. 먹을 물도 없고요. 양식도 없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자꾸 우리가 통과했다고 생각해. 뭔가 힘든 걸 겪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면 통과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때부터가 시작이라니까요. 내가 나를 보여줬지 나 믿고 따라와요. 그때부터가 순종의 훈련이에요. 근데 그걸 경험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대단하게 생각하고 순종 안 해. 너희가 이런 거 경험해봤어?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나는 그런 거 안 해도 돼. 이렇게 해요. 훈련 안 해도 돼. 성경 공부 안 해도 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봉사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온다. 나는 그거 경험했거든. 아니요, 그때부터가 시작이라니까. 근데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해요. 홍해 건넜으니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가장 어려운 거 겪고 난 다음에 끝이라고 생각해요. 어려운 거 겪고 났을 때부터가 시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광야까지, 이 황무지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고, 어떻게 인도함 받았고, 어떻게 나에게는 홍해가 뭐였고, 나에게는 바로 군대가 뭐였는지 생각하고, 그걸 어떻게 건넜는지를 생각하라는 거. 그리고 여기 광야에 왔다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 끝. 적과 꿀을 흐르는 땅 바로 가겠어. 가 아니었던 거예요. 순종해도 뭐예요? 최소한 12일이 걸리니까 12일 정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순종 안 하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 안 믿죠? 그래서 40년에 또 기나긴 방황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광야로 오게 되었습니까? 그럼 그 기적의 일들이 있습니까? 근데 광야 오게 되면 어떤 일이냐면 광야에는요 이정표도 없어. 또 다니기 길도 나 있지도 않아. 당연히 백성은 광야 길을 잘 알 수도 없어요. 돌아가야 될까요? 그러면 돌아가면 갈 곳이 있어요? 근데 자꾸 우리 인간은요, 그럼 광야에 들었으면 훈련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돌아갈 길을 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드리겠다고 왔어. 근데 뭔가를 믿음이 이거 안 되면 여기라도 돌아갈게. 아니요, 그때 대비책을 두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정말 다 내려놓고 결단해야 될 때가 있다니까요. 다 내려놓고. 근데 뭐요? 그거 안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인 거예요. 원하면 안 되면 나 다시 돌아갈 구멍을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이 안 된다고 하나님 응답 안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정말 포로로 잡혀갔으면 죽을 각오 하지 않겠어요? 나라 미적도 없는데. 그렇죠? 그 상태로 몰아넣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 상태를 겪었을 거예요. 그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근데 자꾸 이것을 붙잡으려고 그러죠. 이걸 통해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의 길을 내셨는데 하나님이 그 광야를 우리는 길을 아니고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셔서 그러면 그 길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길이었어요. 광야의 길을 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러 가셨다. 어떤 사람들은 근데 뭐요? 이게 살 길이 세상 속에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광야에 있었던 거예요. 광야에서 답을 못 찾으면 세상에 나가서 계속 헤맵니다. 나는 믿음이 좋아서 홍해를 통과한 것 같았는데 뭐요? 계속 헤매요. 왜요? 광야에서 길을 안 찾았거든요.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다니는데 그것은 길을 찾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자신의 가진 능력을 다 모아서 길을 찾아 뛰어다니지만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찾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는 길을 찾아 뛰어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뭘 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고 뭐요? 내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기 오셨다니까요. 그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만이 먼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20절에 있는 것처럼 21절에 있는 것처럼 찬송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먼저가 돼야 되는데 자꾸 내 문제 해결을 먼저 본단 말이에요. 네. 예배를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또 쉽게 생각해 봅시다. 주일에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오후 되거나 내일 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어버리는 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기억하고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진짜 하나님을 복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다고 사랑 안 하는 자는 그게 아니고 그런 게 또 잊어버리기 힘드니까 뭐에 또 평일이라도 어떻게든 말씀 붙들고 새벽 기도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잖아요. 저녁보다도 아침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저녁에 되면 하나님에도보다도 뭐 내 거 반성하다 보면 끝나요. 네. 아침을 시작해서 하루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지. 저녁에 돼서 하나님 이랬습니다 하고 자기가 다 해놓고 있으세요 고백해. 그게 우리 인간의 삶인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이미 내 마음대로 살아놓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 주인은 자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아침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새벽에 때로 뭐 철야도 하셨지만 새벽 기도 나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일어나시면 그때 먼저 기도하는 바라보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주시는 삶으로서 내 힘이 아니라 내가 이거 능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대. 근데 내 것 자꾸 없애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가 또 일을 하려는데 나 돈 많이 있지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돈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많은 걸 가질수록 세상에 돈이 권력이다 보니까 돈만 있으면 하나님 의지 안 해도 돼. 돈만 있으면 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 아니 돈이 많을수록 더 겸손해야 돼서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돈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는. 광야에서 길을 찾으면 그러니까 반이 산 거예요. 그러다가 물을 찾으면 살아갈 소망을 갖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물은 신약에서는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 받고 그때 변했잖아요. 물을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사막 같아요. 이 세상은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만나지 못하면 나는 목말라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목말라 죽고 마음은 공허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채워지지 않는 이 갈망 속에서 나는 지쳐 죽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려 죽는 거예요. 허무하게 살다 죽는 거예요. 고통스러워. 뭘 해도 고통스러워. 뭘 해도. 그러니까 가만히 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열정이 회복됩니다. 열정이 회복돼요. 그냥 열심히 더 하게 돼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네. 일도 놀라운데 더욱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렇게 구원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할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무궁무진한 방법으로 길을 내시고 복을 주십니다. 성숙하면 여러분 다양한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성숙하지 못하면 한 가지만 요청해. 이것만 해주시고 이것만 했는데 아니요. 성숙하면 다양하게 보여요. 이거 해주셔도 안 해주셔도 되고 이것도 해주셔도 되고 그런데 그 속에서 여러 가지를 해줬어요. 그걸 보게 돼요. 그거를. 우리는 한 가지만 바라보는 거예요. 돈만 바라보고 잘 되는 것만 바라보고 성공만 바라보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늘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은요 우리와 상관없는 들짐승까지도 여러분의 애완동물까지도 구원하십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게 이 사람이 돌이켜 돌아오면 뭐예요? 들짐승도 그때 물을 마실 수 있게 됩니다. 같이 고통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초에 뭐예요? 우리에게 피조물을 주실 때 뭐예요?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했거든요. 들짐승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면 피하거나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승냥이와 타조가 하나님께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는 거죠. 사실 동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죠. 네, 동물의 주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동물을 잡아서 에덴 동산에 죄를 지었을 때 뭐예요? 처음으로 동물을 죽이시고 가죽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동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사람이 동물을 위해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고뇌가 찾아옵니다. 번뇌가 찾아오고 힘이 듭니다. 그러면 저기 불교에서 말하는 108번뇌로 헤매게 됩니다. 그럼 윤회설을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윤회설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윤회설을 찾게 되는 거죠. 짐승은 영혼이 없습니다. 그걸 따지는 것은 내가 창조자라는 겁니다. 네. 물이 없어서 목이 무척 말랐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강을 내신 덕분에 그들도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도 풀도 동물들도 사실은 뭐요? 동물은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좋은 사람을 주인으로 만나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우리 인간은 안 아프고 좀 사는 게 그 복이잖아요. 물론 좋은 관계도 있죠. 근데 동물은 여기 보게 되면 사람이 회복하고 돌이키니까 짐승들도 물을 마시게 있게 된 거예요. 뭐 여기 애완동물 사람분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털난 큰 동물을 참 좋아합니다. 큰 개, 호랑이, 사자 등등. 털난 사람도 좋아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이게 안타까운 것은 동물들이 요즘에 살아가다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기에 이들은 사후에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네, 근데 생각해보세요. 만약 애완동물에도 영혼이 있어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모든 애완동물은 지옥행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보다 주인을 더 못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여러분 차라리 이 영혼이 없는 게 오히려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그들은 심판이 없는 게 감사한 일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애완동물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는 거고 그들을 사랑해 주면 되는 거지 그 이상의 것을 구하게 되면 내가 창조자가 됩니다. 이거는 질서인 거예요. 창조의 질서를 어긋나게 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물을 마신 자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하신 중에 가장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그 물을 먹었더니 성령의 생수를 먹었더니 그러면서 21절 하는 말씀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많은 걸 주셨어요. 먹는 것, 뭐 가족, 뭐 물질, 직장, 뭐 여러분 좋아하는 취미, 애완동물, 뭐 여행 다 주셨어요. 다 주셨는데 그게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가 더 커버린다라면 우리는 창조의 목적이 어긋나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목적에 맞게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뭐요? 고통스러워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 자체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진리를 갈망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선하고 참되고 거룩하고 영원한 것을 갈망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영원한 존재,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갈망을 만들어졌어요. 근데 영원하지 않은 것을 여러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려 하게 되면 내 마음은 계속 공허합니다. 안 채워져요. 그럼 그걸로 계속 또 붙잡게 됩니다. 그게 인간의 삶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이.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만이 다른 것들에 대한 진짜 행복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복이 아니라 그건 집착이 돼버립니다. 행복이 아니에요. 집착이 돼버려요. 그러면 자기도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좋은 것 같은데 기쁨이 없어. 만약 그게 이러면 행복한 거 좋은 거라면 내게 열정이 생겨야 되는데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왜요? 본질에서 떠나 있으니까.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을 갈망하게 지어졌다니까요. 이걸 따지면은 하나님 앞에 따지셔야 돼요. 저한테 따지 마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라고 한다면 세탁기가 여러분 보고 왜 나를 냉장고로 안 만들어주시고 똑같은 거라니까. 나는 음식물 넣고 싶은데 왜 더러운 옷만 넣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찬송하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알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인간을 아셔야 돼요. 인간은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그 지어진 거를 여러분 세탁기를 냉장고로 못 바꿔요, 여러분. 예, 우주선으로 못 바꿔. 나 우주선 되고 싶은데 따로 만들어야 돼요. 토기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토기장.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 내가 언제 원했어라고 따진다라면 그거는 여러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그러면 기다려야 돼요. 탕자와도 같아요. 기다려야 돼 돌아오기를. 왜냐하면 질서를 자기가 깨고 있는 걸 몰라요. 자기는 그게 똑똑하다 생각하고 있고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유도 질서를 깨면 뭐가 돼요? 방종이 돼요. 다른 사람 피해가 된다. 자기는 그에서 자유돼서 만족할 줄 몰라도 내가 살인을 지킨 사람 살인하지만 그게 뭐예요? 그럼 방종이 자기가 즐거우면 뭐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질서라는 거를. 네.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곳곳에서 참사의 소식이 들립니다.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의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비상경과 탄핵 사건,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LA 산불 사건, 워싱턴 DC에서 발생한 여객기 헬기 출동 사건, 여기에 피겨스트 관련된 자들 17명이 죽었죠. 우리나라 사람은 4명이.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근데 뭐요? 일본의 지진과 쓰나미. 여러분 곳곳에서 폭설과 풍으로 많은 동물들이 죽어있고 사람들이 또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것도요 살만하니까 이런 거 보이는 거 아세요? 여러분 살만한 거예요. 실제로 반면에 한쪽에서는요 이런 것에 신경 쓸 겨를조차 없이 뭐요?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하루 먹을 게 없어서. 여러분 이거 볼 수 있는 건요 사실 살만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좀 걱정하시면 좀 그만하세요. 물질로 말미암아. 진짜로.
여러분, 심지어 사회의 희망이 되어야 할 교회조차 각종 세습, 범죄, 비리, 싸움 등으로 우리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현실은 거친 광야요 메마른 사막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실까요? 이렇게 험난한데 예수님 오셔서 재림하셔서 멸망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올해의 참 그리스도인들은 사업이 모두 대박나고 교회는 붕할까요? 아니요, 올해도 여전히 경기는 어려울 것이며 그리스도인의 수는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것이 경기가 좋아지고 교회가 붕하는 게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의 길을 내는 것일까요? 그건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닐까요? 보라, 내가 세례를 행하였다 했을 때는 뭐 이전과 같은 방법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전과 같은 방법, 이전에는 교회가 붕해야 되고 뭐요? 경기가 좋아져야 돼. 이전에는. 근데 지금 세례를 행했다는 것은 다른 일로 행하시겠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례를 행하십니다. 우리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무궁무진한 방법으로 길을 내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어려움을 통해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아이고 난 힘들어 하나님 왜 그러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홍해를 통과했는데 뭐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뭐요? 거기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지. 이게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해결될 거예요. 그건 기다리면 돼요. 근데 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게 해결돼도 나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문제가 왜 오셨는지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의 사막에 각을 내셔서 목을 축이게 하시고 거친 광야의 길을 내셔서 걷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애통한 자는 위로하시고 상처 입은 자를 회복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은혜의 강물들이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2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야곱이 주님을 안 찾았나요? 자기 방식대로 찾았다. 하나님은 주인이시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종이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자꾸 우리 방법대로 해달래. 그럼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안 찾은 거예요? 안 찾은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인데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에 찾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기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새 일을 행하심을 보게 하는 영적 능력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의 용서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요. 진정한 회개는 주님을 메타노야, 주님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새 일을 행함을 보시게 하는 영적 능력인 거예요. 새 일을 봐야 되는데 자꾸 내가 원하는 걸 보기로 원하는 거예요. 새 일을 봐야 돼. 진정한 회개를 해야만이 새 일을 볼 수 있어요. 영적인 능력이에요, 새 일은. 그래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그 강물을 발견하고 목을 축이게 되기를 바라고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게 되기를 그 찬송 소리에 세상이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